조금씩 요 이렇게 배경하에 또 중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6강, 7강의 내용을 지금 한 40분, 45분에 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촉박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는데 결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구원자냐의 싸움이거든요.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사실 성경적으로 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들의 생각을 아예 바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불과 120명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각도로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맞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셔야만 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는 해야 되는데, 하나는 구약의 메시아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메시아로서 우리를 건져내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메시아로서 건져내신 일을 함에도 혹여 약속을 이루시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분명히 약속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과연 그 약속을 이루셨는가? 어떤 분은 300가지, 어떤 분은 400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러하셨는가? 미국에 조금 시간이 남는 그런 수학자가 계산을 했어요. 메시아의 예언 중에 7가지만 뽑아내서 그 7가지가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을 계산을 했는데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텍사스라고 하는 곳이 우리 한국보다 큰데요. 텍사스에 동전으로 텍사스 전체를 쫙 깐다고 할 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동전은 그 깐 거를 높이가 1m 정도 올라와야 돼요. 그 수많은 동전들 중에 동전 하나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어디 던져두고 소경이 한 번만에 그 동전을 찾는 확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7가지가 성취될 확률이 그 정도입니다. 근데 300가지, 400가지가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가 된다.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예언 중에 몇 가지만 확인을 하면 이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그러하셨습니다. 동정녀로 탄생한다 하셨고 그러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헤로드 왕의 유아 학살이 예언되었는데 성취되었고, 갈릴리에서 전도하신다고 예언하셨는데 성취하셨고, 비유로 가르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고, 모세가 신명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셨고, 그리고 4번에 보니까 스가랴 11장에는 은 30에 팔리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명의 몸값으로 팔린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11장에 후반절에 보면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회개한 게 아니라 후회하게 됩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회개 안에 후회가 포함되지만 후회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후회하고 나서 목매달아서 자살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은 30이 그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위정자들이, 이스라엘의 직분자들이 그 은 30개를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이런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마실 것에 대한 예언, 옷이 제비 뽑힐 것에 대한 예언,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 친구에 의해서 배반당하실 것에 대해서, 부자의 묘에서 장사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의 묘에 장사 지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또 시편 68편에는 성천하실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 예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메시아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생애는 마태복음 4장 23절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분은 공생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메시아의 일을 완성하신 곳은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사실 불신자들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무슨 일을 행하셨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므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십자가 지신 그 예수가 과연 누구냐, 이게 사실 믿음의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오다 가다 이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너무 반갑잖아요. 아, 그러시냐고. 교회를 어디 다니시냐 물어보니까 교회 안 다닌대요. 아, 그래서 잠시 낙심하신 거구나. 아니래요. 이거 무슨 얘기지? 교회를 안 다니고 다녔다가 안 다닌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저한테. 저는 이순신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순신도 믿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정의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걸 믿으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진짜 믿어야 될 건 뭐냐면, 그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십자가 지신 예수가 누군지를 믿는 겁니다. 누군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몇 가지 일을 이루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 왜 이렇게 흑암이 이렇게 들이우고, 그리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져.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새로운 길, 살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죄가 속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겉옷에는 방울을 달고 그다음에 줄을 묶고 들어가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 끄집어내려고 들어가면 다 죽게 되니까 이렇게 줄을 당겨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일은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죽음의 일이에요. 너무 영광스럽지만 죽게 되는 일이에요. 두렵죠. 여러분 만약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럼 어떨까요? 아싸 이럴까요? 내가 뽑혔다.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 이럴까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그가 하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끊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우리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그 십자가상에서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문제를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일을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또 구절은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서 15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수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골로새 2장 13절부터 15절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죽어 있고 죄인이며 사단의 손아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바로 십자가상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놀라운 얘기잖아요. 부활.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속죄 제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20절에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체는 부활의 주체는 누구로 보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그 속죄 제사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드린 속죄 제사가 완벽했다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인정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동일한 각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버지가 아들을 부활시켰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아들을 부활시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아들이 진실로 이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계속 뭘 전했냐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이 뭡니까?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에는 약간 다른 각도로 부활을 설명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각도는 부활의 주체가 누구냐면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부활한 거예요. 사실 이 두 각도가 맞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부활시켰다, 아들이 부활했다 같은 말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부활했다,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또 다른 각도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분 하나님이야.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돌이켜서 뭘 설명할 수 있냐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100% 진리였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예언한 모든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이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100% 진리고 그분의 행하심은 100% 진리고 그분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의 확정입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는 또 다른 각도로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고 죽음의 세력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재,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미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와 같아질 것에 대해서 요한 1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전히 그리스도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8장 1절에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대언자로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 에베소 1장 21절, 22절 왕으로서 우리를 여전히 통치하시되 특별히 당신의 교회를 통치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을 들이밀면서 이대로 역사하시고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가 맞고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모든 삶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목도하고 특별히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졌을 때 더 이상은 이전의 사람일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가 이 사실이 진실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이후에는 사도행전 4장에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결정했던 그 공의 앞에 서서도 담대하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혀요. 그런 대화를 하면서도 이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얘기하는 중에 어떤 시점에 이 과부가 아니라 이 수가성 여인이 눈앞에 보이는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탁 깨달아지는 순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탁 깨달아지는 그 순간 이 사람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전히 돈 없고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한 수가성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사람이고 여전히 과거가 변화되지 않았지만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 이 사람 개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수가성 전체를 복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제가 해외에 가서 목회자들하고 대화할 때 목회자의 최고의 고민이 이거더라고요. 하나로 결집이 됐어요. 목회자의 최고 고민이 뭐냐? 성도가 안 바뀐대요. 성도가 안 바뀌어. 성도가 수십 년이 돼도 안 바뀐대요. 저도 여전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이 사람 개인 것으로 진실로 부딪혔을 때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그런 변화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6강은 과연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심을 나타내셨다. 이게 6강의 핵심이었습니다.